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4절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사울 왕의 조급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K문화들이 많이 있는데,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 놀러 오면 많은 문화들 중에 이런 것을 겪는다고 하죠. 빨리빨리 문화. 동의하십니까? 대한민국 참 빠르죠? 성격 급해서요. 저희 나라가 다른 나라 가면은 속 터져서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 오면은 그렇게 빨라가지고 정신이 없대요. 근데 인터넷 보니까는 우리나라가 어떤 것들이 빠르냐 10가지가 올라온 게 있어요. 인터넷에서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1위, 자판기 커피가 컵 나올 때 이미 손 넣고 기다린 적 있다. 동의하세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가 놓치면은 기다리지 않고 추격전을 벌이고, 화장실 들어가기도 전에 들어가면서 지퍼를 내린다. 삼겹살이 익기 전에 먹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까지 닫힌 버튼 계속 누르고, 3분 컵라면이 익기 전에 뚜껑을 열고, 영화관에서 스크린이 올라가기 전에 다 나오고, 3초 이상 열리지 않는 웹사이트 그냥 닫아버리고, 볼일을 보는 동시에 양치질을 하고, 상점에서 먹을 것을 살 때 계산하기 전에 먹으면서 먹은 다음에 계산을 하는. 여기 보니까요, 제가 5개나 돼요. 저도 성격이 급해서 보니까 저도 자판기 당연히 나오기 전에 이렇게 손이 먼저 마중 나가죠. 이렇게 컵을 대고 있죠. 그리고 엘리베이터 문 닫히기 전에 저도 닫힌 버튼 항상 누르거든요. 컵라면 먹으면 가끔 먹는 컵라면 한 3번은 열어봐요. 익었나? 다시 닫고. 익었나? 다시 닫고. 영화관에서도 그렇고, 웹사이트에서도. 이게 저도 그러더라고요. 저도 성격이 이제 급한 편인데, 이게 대한민국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 근데 이게 이도 이럴 것이,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50년 전에는요, 우리나라가 다 농사 짓는 농경사회였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한 30년 전 이렇게 되니까 뭐였냐면 산업시대였습니다. 산업시대. 공장 돌리고. 지금 무슨 시대라 그래요? 정보화 시대라 그러잖아요. 그죠? IT 국가. 우리나라 또 IT 국가 아닙니까? 외국에 나가서 핸드폰 쓰잖아요. 인터넷 쓰지 못해요. 답답해가지고. 우리나라 정도는 돼야지. 누르면 동시에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요, 뭘 해도 스피드가,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고, 대한민국은 특히 더한 것 같아요. 특히.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뭐가 생겼느냐? 조급증이 생겼어. 조급증. 조금만 늦으면 난리 나요. 그죠? 배달시켰는데 조금만 오면 벌써 어디 출발했어요. 벌써 거기서 만들고 있는데 출발했대. 거기서도. 그래서 보면요, 우리나라 음식들 보면 인스턴트리 유행이고, 그 다음에 교육도 조기교육, 선행교육 시키고, 못 참죠. 뒤처지는 거 못 참아요. 요즘에 엘리베이터도요, 엄청 빨라지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냥 엘리베이터 자체가 좋았는데 이제는 그 정도 갖고는 안 돼. 누르면 바로 튀어 올라가야 돼요. 이게 요즘 대한민국의 모습이고,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모습이지 않나. 그러니까 다들 이 마음이 빨리 조급증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거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중요하죠. 동의하십니까? 빨리 되어야 될 것도 있지만, 사실 가만히 보면요, 반드시 기다려야만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도 있지만, 그냥 어떻게 보면 이걸요, 자연 법칙 같아요. 자연 법칙. 그러니까 자연을 딱 보면 반드시 기다려야만 되는 법칙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많은 것들이. 제가 이번에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봤는데, 나비잖아요, 나비. 나비가 생각보다 오래 못 살더만요. 그래서 대략 어른 나비가 보니까 약 15일에서 20일 정도 산대요. 근데 이 15일에서 20일 사는 이 나비가요, 애벌레 기간이 3, 4주의 애벌레 기간을 버티고, 번데기 기간을 몇 개월이요? 6, 7개월을. 그러니까 이게 조금 종류마다 좀 다르긴 해요. 근데 15일에서 20일 살기를, 애벌레 기간 3, 4주, 한 달 정도 되죠. 번데기 기간이 6, 7개월을 그냥 번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약 한 7, 8개월 정도를 있어야 되는데, 애벌레가 알이 나서 나비까지 되는 데에 대략 알이 100개면 하나 정도가 나비가 된답니다. 몇 프로예요? 1%. 100개의 알을 낳으면 그 중에 하나만 나비가 될 수 있는데, 그것도 오랜 시간들을 버티고 견뎌야 우아하게 날 수 있는 나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연이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이렇게 기다리는 거를 참 해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인생을 보면 이 기다림을 잘해야지 또 성공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해리포터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출판사에 12번을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유명하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몇 곳이요? 13곳의 출판사에 거절을 당해서 세상에 나온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 스케치를 몇 번 했대요? 2000번의 스케치를 그렸다 지워서 지금의 작품이 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뭐가 뚝딱 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그냥 뚝딱 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들이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한 명의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수도 없이 실패와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고 오랜 시간 동안에
기다림 끝에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화 시대,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특히 너무너무나 빠르죠. 그러나 이 빠른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기다림에 대한 준비와 훈련이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에서만 이렇게 기다려서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요, 요셉이 꿈을 꾸고 몇 년 후에 총리가 됐대요. 17년 만에 총리가 됐어요. 모세가요, 야, 너 사실은 히브리인이야 라고 하면서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의 정체성을 깨닫고 다시 이스라엘의 새로운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까지 몇 년 걸렸어요? 40년이 걸렸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13년 만에 왕이 됩니다. 어느 날 된 것 같지만 여러분, 어느 날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주님과 동행해도 우리 역시 반드시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잘 받고 잘 견뎌서 기다림을 잘 훈련되어져야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기도를 잘한다, 성경을 많이 한다, 단순히 우리가 어떠한 재능이 있다, 어떤 기술이 좋다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자연도 마찬가지고요, 세상도 마찬가지고요, 신앙도 마찬가지. 그러니 우리 안에 조급하면 조급할수록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겠어요, 낮겠어요? 낮죠. 오늘의 주인공이 그런 주인공이었어요. 오늘의 주인공이 바로 이 조급증 때문에, 조급함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훈련에 통과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음에 대한 약속을 받는, 성공에 대한 약속을 받는 게 아니고 버림받음에 대한 약속을 받은 인물이죠. 사울왕.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혹시 이런 모습이 없는지를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지금 추석 연휴인데도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려고 하는 건 이 정도면 약간 정신 나간 거죠? 아닙니까? 괜찮나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은혜의 믿음에 우리가 정신이 약간 나간 거죠. 제정신으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렇게 정신 나가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왕이면 이 정신 나간 삶으로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헛된 노력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울이 뭘 실수했는지, 뭐가 문제였는지 우리 삶을 돌이켜보고 우리는 결국엔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많은 복들을 다 받으며 누리며 나눠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도 봤지만 저번에 이제 사울이 드디어 한 전쟁에서 승리를 함으로써 이제 백성들에게 무시를 당했다가 왕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 물 들어올 때 노를 져야죠. 사람들이 인정할 때 이제 뭔가 하려고 뭘 했느냐? 당시에 이스라엘의 저 게바 쪽에 우리로 얘기하면 조선 총독부 같은 블레셋의 수비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 요나단과 함께 자신들을 괴롭히고 자신들을 그 관리하는, 지키고 있는 그 블레셋의 수비대를 치러 갑니다. 그래서 거들을 확 쳐가지고 그들을 물리쳤더니 블레셋의 소문이 났죠. 이스라엘을 관리하기 위해서 게바에다가 수비대를 보내놨는데 그 사울과 요나단이 와가지고 쳤다 하니 뿔딱지가 난 거예요. 이 소식도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었죠. 야, 드디어 수비대를 쳤대.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었어요. 근데 그 소식을 블레셋도 들어서 이것 봐라, 본때를 보여줘야지 라고 하면서 성경에 보니까 수많은 병사들과 병기들을 가지고 기마를 끌고 새까맣게 몰려듭니다.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수비대를 쳤다 하니 호기롭게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몰려들어서 뭔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웬걸 블레셋에서 어마어마하게 몰려오니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벌떼를 건드린 거예요. 벌집을 건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숨어 있어요. 포위가 당해가지고 이제는 아주 난리가 났어요. 이런 와중에 오늘 본문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과 약속한 것 같아요. 제가 게바에 치면 사람들을 모을 테니까 사무엘님 그때 와가지고 제사를 드려주시면 저희가 블레셋과 제대로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게바를 쳐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왔는데 7일 있다가 사무엘이 와가지고 제사 드리려고 했었던 그 사무엘이 오질 않는 거예요. 오라는 사무엘은 안 오고 그 당시에 블레셋의 군사들만 새까맣게 오니까 지금 뭔가 될 것 같아서 사울 왕에게 모여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기가 떨어지고 혼비백산에서 하여튼 숨어서 난리가 난 거예요. 무섭죠. 사기가 떨어지죠. 이제 사람들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사무엘을 아무리 기다렸는데 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여러분 지금 이 전쟁은 돌이킬 수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잠자고 있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거든요. 지금 사울 왕이. 근데 이 건들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다행히 사람들도 지금 함께 싸우겠다고 몰려들었는데 제사를 드려야 가지. 약속을 해놓은 건데.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내 눈앞에서 막 흩어지니까 사울 왕이 어때요? 마음이 누구랑 싸우냐고. 아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들 데리고 가서 싸우는 것도 쉽지 않아. 지금 저쪽에서 이미 새까맣게 몰려들어가지고 포위해서 지금 다 덜덜덜 떨고 있는데 얘네들마저 집에 가면 도대체 누구랑 싸우냐고. 아니 그리고 사실 사무엘이 일찍 왔어야지. 그렇잖아요. 사울 왕을 생각해 보면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오라는 사무엘 안 오죠. 사람들은 흩어지고 있죠. 저쪽에서는 지금 블레셋이 사람들 그 군사들 새까맣게 끌고 와가지고 지금 포위해 놓고 있죠. 이건 뭐 진퇴양난이에요. 그냥 여기서 죽느냐 그래도 뭐라도 해보느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신앙생활할 때 이럴 때를 왕왕 만드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 하잖아요. 교회 가면 복 받는다고. 복 받아요 안 받아요? 받는다고 하기도 그렇고 안 받는다고 하기도. 복 받아요 안 받아요? 결국엔 받아요. 좀 믿어주세요. 좀 의심의 눈초리를 그렇게 보지 마시고 결국엔 받아요. 결국엔. 근데 받는 과정이 만만치 않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해요. 만만치 않아도 그 삶을 살아내서 결국에는 우리가 그 복을 누릴 것이냐, 아니면 아예 그냥 다 포기해서 아무것도 없이 별 볼 일 없이 그냥 살다 죽을 것이냐. 여러분 이거 양자택일입니다. 양자택일이에요. 분명한 거는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완성을 하고 완료를 하면요, 거기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정말 큰 복들이 있어요. 그게 나만의 복이겠습니까? 나와 함께 내 자손들까지도 그 복이 흘러가지 않겠어요?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자손과 자손으로 흘러가서 우리 나라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60년대, 50년대, 70년대 그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선배들이 기도했던 것들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있다고 믿어달라고 좀. 그러니 우리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그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하시지?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어떻게 준비시키시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준비시키셨어요. 한번 승리하게 한 다음에 백성들에게도 인정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인정해야지. 아직 하나님까지는 인정을 안 했어. 그래서 인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 죽을래 하나님 믿을래, 이건 거예요. 죽을래 하나님 믿을래. 여러분 우리 삶에는 이럴 때가 왕왕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설마 죽기 하겠습니까? 아니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구해주시지 않겠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왕왕 이때니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셨어요. 제자들도 역시 제자들이 제자다워지려면은 제자들도 넘어가야 될 테스트가 있습니다. 죽을래 믿을래 이런 거예요. 죽을래 믿을래.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보면 뭐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가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거기 갔더니 막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서 배에 막 물이 들어차가지고 배가 가라앉으려 그래요. 죽기 직전이야. 그럼 죽어야 돼요? 예수님께 와서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진짜 가라앉으면 어떡해? 아니 배에 예수님이 탔는데 그 배 가라앉겠어요? 근데 분위기는 가라앉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럼 깨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일단 무서우니까. 베드로가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진짜 예수님이십니까? 그럼 나를 여기 걷게 해주세요. 바다를 걷게 해달라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야 그래 걸어와. 그랬더니 베드로가 호기롭게 배에서 내려가지고 바다를 걷는 거 아닙니까? 걷는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니까는 얼레 이것 봐라 그러면서 바다에 슬슬 빠져가지고 막 들어가는 거예요. 죽어야겠습니까? 그래도 살려달라고 부탁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 딱 보면 아니 부탁할 수도 있지. 예수님 깨워서 우리 죽지 않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두 사건에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지금. 그럼 깨웠어야 돼요? 아니면 죽기를 기다렸어야 돼요? 죽기를 기다렸어야 된다니까. 베드로가 물에 막 빠지고 있으니까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뭐랬냐? 믿음이 작은 자요. 그러면 물에 빠져서 죽었어야 돼요? 예수님한테 도와달라고 했어야 돼요? 죽었어야 돼요.
이게 테스트인 거예요. 이게 테스트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우리가 결국 예수님과 믿음의 여정을 가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복을 우리가 받고 누리려면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죽으면 죽었지. 주님 믿고 가는 거예요. 설마 그래서 배가 가라앉는다고 죽게 하겠어? 아니 배가 가득 차가지고 이 배가 진짜 가라앉으려고 꼴랑꼴랑 해도 설마 진짜 가라앉긴 하겠어? 물이 막 차고 올라가지고 목까지 막 와서 막 덜렁덜렁 하는데 아니 설마 예수님이 지금 서 있는데 내가 죽게 하겠어? 아이 당시에 사울 왕이 블레셋이랑 전쟁하는데 새까맣게 몰려가지고 포위하고 있는데 설마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도망가가지고 나 혼자 남는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죽게 하겠어? 근데 이게 현실에 닥치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죽을 것 같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돈 때문에 죽을 것 같고 건강 때문에 죽을 것 같고 그 사람 때문에 죽을 것 같고 그 상황 때문에 죽을 것 같고 그 문제 때문에 죽을 것 같으니까 거기서 주님 바라보면서 못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은 바로 여기에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아니 누구도 이거 보세요. 여기서 누가 주님을 안 부르겠습니까? 불렀더니 뭐라 그래요? 믿음이 적은 자. 네 믿음이 어딨느냐 이러는 거예요. 라고 하는 건 주님께서 좀 믿고 이 정도 봤으면 좀 믿어줘. 죽게 하겠어. 이게 현실에서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신뢰하며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지금 이 명절에 이 밤에 여기 앉아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요 저럴 때 하나님을 믿기를 우리가 그래서 저 때 하나님 괜찮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어떻게 주님을 떠나겠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설령 그것 때문에 죽는들 설령 내가 그것 때문에 망한들 설령 내가 그것 때문에 만신창이가 된들 내가 이 길을 가매 하나님 내가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 하려고 우리 여기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사울이 이르되 야 사무엘이 안 오잖아. 사람들이 다 흩어지면 뭘로 싸우니? 더 흩어지기 전에 번제물 빨리 갖고 와. 야 내가 제사 드릴 테니까 일단 싸워야 될 거 아니야. 칼을 뽑았으면 썩은 물에도 좀 어떻게든 해봐야지 해서 본인이 조급함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본인이 드려요. 왠지 세팅된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성경에서 곳곳에 나와요. 이렇게 세팅된 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자식을 주겠다고. 그러면 내년에 주셔야지. 맞아요 안 맞아요? 내년에. 근데 사라가 이미 폐경이 돼서 이미 공장이 끝났어요. 그럼 아이를 어떻게 갖냐고. 70세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는 자기의 그 여종이었던 하가를 넣어가지고 아이를 낳아서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지금도 전쟁 중이잖아요. 지금도 리브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리브가도 뱃속에서 약속을 받았어요. 작은 자가 축복받을 거라고. 근데 그러면은 지금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축복받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적으로 자기의 신랑이 이삭은 지금 죽으려고 꼴딱꼴딱 하고 있지.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삭이 뭐라 그러냐면 야 에서야 너 가가지고 사냥해서 막을 거 갖고 와. 그럼 내가 축복해 줄게. 이게 이제 이미 얘기가 끝나가는 거예요. 이랬다가는 하나님께서 약속받은 게 있는데 그래도 자기가 약속받은 것처럼 형이 아니라 야곱이 축복을 받아야지. 이래서 리브가가 거기에 끼어들어가지고 지가 음식 만들어서 사기쳐가지고 하나님 약속 이루겠다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 방법으로 진행시켰다가 야곱 얼마나 고생합니까? 얼마나 고생해요. 뭐 때문에? 조급함 때문에 못 기다려서 수습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 수습할 일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들은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세요. 그게 내가 생각했었던 내 방법대로 내가 생각했었던 내 뜻대로 내 시기대로 그렇게 안 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 여러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뢰하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이게 안 됐어요. 눈에서 사람들이 흩어지니까 눈에서 하나님 지금 이 전쟁에 그 승리할 어떤 조건들이 더 멀어지니까 못 기다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본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다가 딱 제사 끝나니까는 누가 도착해요? 기가 막히게 사무엘이 딱 도착해요. 세팅이야 세팅.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지금 당신이 하는 게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해? 저 사람들이 날 잡으려고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려고 길갈로 막 오고 있는데 내가 어쩔 수 없이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부득이하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는 건요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해요.
그래도 내가 생계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내가 직장은 다녀야 되잖아. 그래도 내가 어쨌든 내 꿈을 이루어야 되잖아. 어쨌든 부득이하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 방법대로 이루어 가려고 부득이하게 하게 된다니까. 누가 신뢰가 안 돼서요? 하나님이 신뢰가 안 되니까 부득이하게 하는 거예요. 부득이하게.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을 가만히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쩔 수 없었대요. 어쩔 수 없었대요. 아까 제자들 기억나세요? 웬만해야 참지, 웬만해야 배가 가라앉을 것 같으니 부득이하게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웬만해야지, 웬만해야지. 베드로가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한 게 물이 막 차오르니까 웬만해야 참지, 부득이하게 믿음을 저버리고 예수님 죽을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득이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쫓다 보면요, 이렇게 부득이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믿음이, 신앙이요, 좋을 때, 좋으니까 편해서 지켜지는 거 아니에요. 힘들 때, 어려울 때, 부득이해서 포기하려고 하는 그때에도 우리가 주님 신뢰하면서 가는 게 신앙입니다. 부득이한 거예요. 부득이한 거. 사울이 이 이후에 또 한 번 있었어요. 아말렉이랑 전쟁하는데 분명히 아말렉이랑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면 다 죽이라 그랬거든요. 안 죽이고 있는 거예요. 좋은 건 다 놔둔 거야. 그러니까 사무엘이 또 와서 얘기해요. 저게 도대체 뭐냐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아말렉 왕 아각을 내가 끌고 가고 사람들을 진멸하려고 했지만 다만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고 저렇게 제사 드리겠다고 저러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그래서 부득이하게 살려놨다는 거야. 부득이하게. 누구 때문에?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겠다고 저러니. 아니,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사울이 이제는 사람 됐다. 좋은 걸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저 정도면 백성도 생각할 줄 알고, 그렇잖아요.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려고 좋은 것만 딱 남겨놨으니 얼마나 좋아. 근데 이 사건 때문에 결국에는 왕이 됨을 버림받게 되죠. 왜요? 동기를 아세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동기. 만약에 이때 죄송합니다, 마치 다윗처럼 밧세바 사건 때 그냥 들어가서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 내게 해주소서 막 이러면서 기도하고 회개했다면 어쩌면 사울왕이 조금 더, 어쩌면 이 집안이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지도 몰라. 근데 거기다 대고 합리화시키면서 변명을 하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다고. 여러분,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 조심하셔야. 우리는 속을 수 있어. 옆 사람은 속을 수 있어. 그러나 누구는 못 속여요. 하나님은 못 속여. 누가 봐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러니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그러나 사울왕은 이 어쩔 수 없는 일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변명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버림받는 겁니다. 버림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죄 지을 수 있고 불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지금 우리의 믿음이 부득이한 것들을 다 이겨내고 견뎌내면서 갈 수 있겠습니까? 부득이하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우리 청년들이랑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쫓는데 애들이 기도를 제대로 못해. 왜냐하면 기도를 제대로 했다가 은혜를 제대로 받았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너 성악하지 말고 찬양 인도자 되라. 너 성악 그만하고 교회에서 니네들 하나님 찬양하는 데 써라. 이래가지고 자기네 꿈들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갈까 끌고 갈까봐 기도를 제대로 못하겠대. 부득이해서. 왜? 자기네들이 노력한 게 있잖아. 그런 것 때문에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가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할 때가 있어. 왜냐면 신앙의 수준이 아직 거기까지 안 됐는데 어떻게 해. 그치 하선아? 목사님도 그래. 목사님도 이러고 있다가 어느 날 기도했는데 이천수 목사, 이제 산정교회 좀 괜찮으니까 여기는 누구한테 맡기고 너는 저기 남해 어디 조그만 섬에 가가지고 거기서 목회해라. 거기 한 2명 있어. 가 이천수. 이러면 제가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는데 2명인데 꼭 내가 거기까지 가야 돼요? 아니 목사가 나밖에 없어? 그래도 가라 그러면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 되죠. 그럴까봐 기도를 제대로 저도 부득이하게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야. 아직 우리가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니까 부득이해서 우리가 불순종할 때도 있고, 부득이해서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고, 부득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구하지 못할 때가 있겠죠. 있으면 변명하지 마.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알아.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이게 사울왕과 다윗의 차이예요. 여러분, 사울왕과 다윗의 죄의 무게를 따지잖아요. 사울왕은요, 이거 뭐야? 무슨 죄라고 해야 돼요? 이거 별거 아닌 죄예요. 아니 제사를 대신 드리게 뭐 그렇게 큰 죄야.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아니 담임 목사가 늦게 오면은 누구 있어요?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오늘 장로님 이천수 목사님이 늦나 보네. 어쩔 수 없으니까 오늘 제가 설교할게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야 너 안 되겠다 집에 가라 뭐 이러겠어요? 안 되겠다 나 좀 보자 이러겠냐고. 그게 뭐 그리 큰 죄냐고. 아니 제사를 사울이 여기 그 없애야 될 것들을 안 없애고 좋은 것들을 제사 드리겠다고 나누는 게 왜 문제입니까? 다윗 볼까요? 다윗 간음했죠. 자기의 그 정말 중요한 오른손 귀한 그 신하 누구야 그 신하를 아니 우리아를 그냥 죽게 살인 교사했다고. 살인 교사. 지가 쓰면 탄핵이에요. 탄핵.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무게를 어떻게 비교하냐고. 근데 차이는 그거예요. 죄의 크기는 다윗이 훨씬 더 크지만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변명했고 합리화시켰어요. 다윗은 거기다 대고 어쩔 수 없었다고 말 한마디 안 해요. 한마디 변명도 한마디 토도 달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 가가지고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실수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다고. 우리 청년들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지. 대신 변명하지 말고 합리화시키지 말고. 쟤네들이 저번에 저희 사무실에서 성경 같이 이제 설교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데 솔직하게 이야기하더라고. 목사님 사실은요 그럴까봐 무서워서 기도를 못할 때가 있대. 이게 더 멋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합리화시키지 말. 이것 때문에 사울이 어떻게 됐느냐? 이것 때문에 결국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었다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왕이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고 그리 아니었다면 분명히 왕을 세워서 그 사울의 왕권이 왕조가 가정이 지켜졌을 거라는 거. 이것 때문에 버림받은 바 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울이 만약에 조금 더 기다렸다면, 조금 더 조급하지 않고 조금 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렸다면, 만약에 기다릴 수 없어서 그래서 사무엘이 왜 그랬냐고 이야기했을 때 2차 저차에서 내가 그랬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랬으면 안 됐는데 라고 후회하고 회개했더라면 어쩌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달라졌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어쩌면 사울의 그 가족이 그 가문이 달라졌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게 바로 신앙의 모습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시는 테스트라고 봅니다. 얼만큼 기다릴 수 있어? 얼만큼 견딜 수 있어? 얼만큼 인내할 수 있는 거야? 얼만큼? 어디까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거야? 만약에 그게 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긍휼함을 허락하시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야 될 그 사명의 삶의 자리로 함께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선지전교회가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주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죽을 것 같지만 무너질 것 같지만 때로 안 될 것 같지만 그럼에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시 바라보고 다시 신뢰하며 다시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가 기다림이 필요한 그때 주님을 신뢰하며 기다리게 하시옵소서. 조급함 때문에 내가 사람의 방법을 취하지 않고 때로는 내가 실수했어도 내가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주님을 쫓을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